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순교의 정신, 그러한 걸 어떻게 가지고 삶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의 강팍함을 보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까? 그가 어떤 사회적인 잘못을, 뭔가 그런 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죠. 6장 11절 13절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죄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구절을 합치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정말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했냐? 성전에 대해서 무슨 모독을 했냐? 유대인들은 성전을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랑거리였죠. 프라이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바울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고 위대하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도 말씀하셨다고요? 그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짓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편협한 자만이고 또 다른 바벨탑인데, 그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최초의 가인이 지었던 에녹 성이라고 하는 캐슬이 아니고 시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그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시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성을 의지하는 곳이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욕망을 쏟아붓는 도시다. 인간 외에는 어떠한 힘의 존재도 배제하는 곳이다. 도시란 인간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곳이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종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대제사장의 권력이, 그들이 착취하는 부가, 그 화려함이 압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불편한 것이죠. 율법도 모독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잘 지키라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킨다고 1.1핵이라도 잘못됨 없이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 듣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오늘 목사님 저 설교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인경이 사님이 제일 크게 얘기했으니까 인경이 집사, 할렐루야. 순수하신 우리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설교를 제일 잘 들으시는 분이다. 담임 목사도 혼자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위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할렐루야, 제가 묵상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걸 자랑 삼고 의시되고, 심지어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죠. 누가 필요 없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갈릴리
예수는 필요 없죠. 지금도 편안한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지금도 편안한데 못하러 교회를 나갑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들 많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1절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다 이야기했음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 드려도 그 정도는 소화하실 것이라고 믿고 먹고 마시고 쓰고 기쁨을 갖고 여행을 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누림 속에서도 경외를 잃지 않아야 되고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겉에 보이는 성전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등한히하게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보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상태가 어떤지,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디를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 모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교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순교의 영상을 보았죠? PPT 한 장 넘겨보세요. PPT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화형당한 그리스도인들. 나이지리아에. 여러분 억지로 이러한 화형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라고 억지로 내 안에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누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시 하나 찔러도 아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4,000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안에서만 아프리카 다른 곳에 엄청난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끔찍하니까 앞으로 돌리죠. 2014년 10월에 103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그 영동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신영숙 권사님이 한평생 영등포교회 섬기시다가 두산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셨죠. 등록 신방이 돼서 가정 신방했습니다. 근데 사위분하고 따님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저에게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의 책인데 책 제목이 피의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피의 복음. 그 책에 이러한 글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피의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하시다가 그 절정에 이르러 자기 피를 주신 것이 피의 복음이다. 전 성경이 그 피의 배경이며 하나님은 온 역사가 이 피의 배경이므로 나의 피라 하신 말씀은 성경의 전부이자 하나님의 총 역사이다. 아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우주 하늘 높은 곳에서
피의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매 최고의 절정기에 제2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당신의 피를 주신 것이, 골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피의 복음이다. 누구도 그 십자가와 피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타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매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혐오스럽지만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당하지 않겠나. 왜?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오늘 55절 이하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믿는 자, 소망하는 자, 마음에 두고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조금 현실 속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워도 그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이해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인격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냥 마음 같았으면 벌써 관계 끝났을 것이고 해코지를 해도 벌써 몇 번을 했을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어떠한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는 자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 마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그 마음으로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죠. 피의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간다, 이 말이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58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가? 중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나중에 사울이 누가 됩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방 선교회,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대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넘기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사진. 예.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 혹시나 어디 있는 사진인지 아세요? 와,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천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처음에 탁 로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로비가 넓게 돼 있어요. 1층, 2층 다 보이는 로비가 넓어요. 근데 이 그림, 이 사진이요, 이 뒤 배경보다 훨씬 커요. 엄청 크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 밑에는 한국의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딱 100년 됐을 때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집회를 하고 있는, 대형 집회를 하고 있는, 아마 장로님 거기 계셨었나 보다. 할렐루야. 그 사진이 또 똑같은 크기로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우리가 감을 잡은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영국 선교사이신데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와이프가 그만 건강이 안 좋아서 중국 땅에서 순교라고 할까요?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너럴 서머너라고 하는 그 배가 1866년에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들어올 때에 통역관 자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근데 아시겠지만 당시는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아주 뭐 척합이 세우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 교수라고 하는 평양 감사가 있는데 배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거기에서 활을 쏴가지고요 배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다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는 사람 다 육지에 끌어가지고 그냥 참수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 거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말이죠,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춘권 좀 특이한 거예요. 벌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 갖고 있는 걸 박춘권 그 사람한테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자꾸 받으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평양감사가 죽이라니까 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자꾸 잔상이 남아요. 그 사람이 왜, 외국인 선교사가 왜 자꾸 나한테 그 책을 주려고 한 건가? 도대체 그 책이 뭔데?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다시 그 참수했던 자리를 찾아간 거죠. 너저분하게 널려있던 성경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집으로 몰래 와서 그거를 읽은 것이죠. 할렐루야. 읽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구원은. 아멘. 구원은 신비인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한 후에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서 한글 성경을 잘 번역하는데 그의 조카가 한글 성경 3분의 2 정도를 번역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박영규 교수님의 한국교회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피의 복음, 그걸 갖고 성령 충만과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소망한 자,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고자 했을 때 그것을 체험한 자가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날 시차례가 있었는데요, 시차례 가면 그 교회 현황 보고서라고 하는 걸 매번 내게 돼 있어요. 뭐 교육자 몇 명, 중직자 몇 명, 그죠? 또 뭐 집사님들, 세례교인 뭐 이런 거 다 통계를 내게 돼 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감사한 일이 뭐냐고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려가지고 노예 차료를 만들어서 정기노회 때 다 노회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감사한 일을 적는 것도 은혜죠. 할렐루야. 요새 교회들이 어려운데 그래도 수원노회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구나. 할렐루야. 근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저도 쓸 수가 있는데 증축한다고 또 임직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년 봄에도 다 되고 나서도 그냥 안 쓸까 그래요. 이유는 더 그냥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습니다. 아멘? 돌아보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 역할 제대로 하는 건지, 그리고 사람을 그리는 교회가 보기에는 좋아지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가는지 좀 더 많이 좀 기도하려고요. 아멘? 뭐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내년 봄에 감동 주시면 쓰겠지만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 년 지나서 장로님 세우고 또 위임식하고 그때까지 또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좀 편하고 쉽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잘 되는 일이면 너무 좋은 건데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돌 맞고 순교하는 장면인데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나,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좋은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